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저희들, 죄들을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며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잘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삶이, 생각이, 인격이, 행동이 변화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나는 자격도 없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그 합당하다는 말하고 자격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도 없노라 라는 말은 나는 합당하지 않도다 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침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였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던 가운데 아주 젊은 나이 30대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서 그는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예수님의 경쟁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가운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근데 이제 영어로는 항상 이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자격이 없노라. 무슨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냐? 신발끈을 풀거나 묶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시 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합당한 자가 아니다. 신발끈을 묶는, 그리고 신발끈을 푸는, 그리고 그 신발을 날라다가 주는 그런 일을 하기에도 나는 합당하지 못한 자여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기반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말 성경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합당하시도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대문자로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에 합당하신 분은,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고 그 신발을 치워놓는 일조차도 내가 하기에 자격이 없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며 치워놓는 일은 일반적으로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에는 결코 명예나 존귀함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밑바닥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스승과 제자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일은 몰라도 스승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는 그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신발끈을 묶고 풀고 그 신발을 치워놓는 일은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다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천한 종보다 더 못한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침례자 요한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천한 종보다 더 못한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아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로
여긴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침례자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줄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참으로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를 아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하여 대언을 하였고, 침례자 요한은 그렇게 뛰어난 대언자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대언자가 대단하느냐?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을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침례자 요한은 권력 앞에 굽실거리는 비겁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아첨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먹이를 잡아먹는 젊은 사자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과 근처의 모든 도시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랍비의 가르침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학교에서 웅변수를 배운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고 명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는 훌륭한 설교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군중을 모으는 일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사역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가 그의 영향력을 실감하였고 그가 대언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기 쉬운 상황이지만 침례자 요한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강력한 종파의 우두머리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을 바라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을 따랐지만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게 했는가? 예수님께로 가도록 그들을 다 예수님께로 보내는 겸손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벌려 외칠 때마다 누구를 가르쳐서 외쳤는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말은 굉장히 그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주어로 사용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니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라는 단어를 써서 아니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아주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대중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 분수를 철저히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는가?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그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향하도록 그분만을 높이는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침례자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인간의 영광이 아니요, 통치자의 영광이 아니요, 단순한 지도자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침례자 요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가 자기 자신을 높이며 어떻게 감히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소중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쭐대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그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결코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침례자 요한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침례자 요한처럼 스스로 작아질 것이요, 낮아질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게 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삶에서 교만하거나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뽐내려고 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존귀케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회중이 전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들끼리 있느냐, 자 정신 차립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준비 찬송 부르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한 찬송이에요?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에게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것도 설교는 저 혼자만 하지만 헌금도 하는 사람만 하지만 모든 분들이 참여하여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함께 찬양하는 회중 찬송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힘껏 찬양해야 되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는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아지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0년대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20대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사람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볼 때입니다. 근데 이분은 열심히 한글을 깨우쳤고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도 있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자 혼자 전도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식사를 했는가? 빵과 우유를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한 게 아니라 된장찌개, 김치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함께 그렇게 전도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전에 황상희 목사님이 신학교에 있을 때 김치 한 번 먹었다가 기숙사에서 김치 한 번 먹었다가 기숙사에 함께 있는 그 형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냄새 때문에 거의 주먹 다짐을 할 뻔까지 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 김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더군다나 된장찌개 같은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걸 다 먹으면서 이 전도를 다녔는데 어느 날은 이제 주막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긴 서양 사람이 밥을 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까칠한 청년들 여러 명이 있다가 이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버릇없는 청년이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그것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언도두 선교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웃으면서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놀란 표정을 지면서 이것 봐라,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언도두 선교사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라고 그 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선교사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침례자 요한,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장 천한 종들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조차도 하기에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는 어떤 섬김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결단코 사소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 아니요, 그 일은 위대한 일이요, 큰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섬김이라도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대단한 일, 하찮은 일라고 그렇게 나누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요, 이것은 특권이요, 이것은 영광이라는 자세로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들 못지않게 우리는 작은 일들도 잘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분의 신을 풀어드리고 다시 메어주는 일은 결코 큰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여 멀리 여행하시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도시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 같지만 예수님의 신을 풀어드리고 그 신을 옮겨주고 다시 그 신을 신으실 때 묶어드리는 이 일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일,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절대로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모두 다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한 번도 대중 앞에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한 권도 기록한 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2권이나 기록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드레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3,00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서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때, 그 기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들고 온 사람이 또 역시 안드레입니다. 자신은 기적을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하는 일에 그는 드러나지 않고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사소한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기 때문에 큰 일들 못지않게 우리는 작은 일들도 신실하게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 아이들 가운데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놀랍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 그리고 저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50년 가까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르쳤던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준비시켜 주셨고 훈련시켜 주셨고 그렇게 오랜 세월 섬길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라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어떤 교사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외딴 마을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쳤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을로 가서 그 집회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달랑 한 사람만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자는 마치 그 집회 장소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저처럼 열정적으로 그 한 사람을 향해 설교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몇 년이 흐른 후에 그는 그 지역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때 그 설교를 들은 그 한 명의 청중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변화되어서 그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설교자가 달랑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을 하찮게 여겨서 설교하기를 거절하고 그냥 갔다면 그 지역에 그런 기적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처럼 그것이 대단치 않게 보여지는 것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는 결코 사소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한 일이라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라면 어느 것 하나 사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좋은 시험이 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여러분과 제가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그의 신앙의 진실성을 잘 드러내 보이는 시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큰 일, 대단한 일, 그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며 그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되며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시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한 것은 사실이지만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우두머리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관습을 다 깨버리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큰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 식탁에 초대했는데 그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해놓고도 사실은 아주 작은 일을 소홀히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몸을 구부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환영의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식사에 초대한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함으로 정말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동기가, 그 마음 중심이 바른 자세에서 했었느냐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눈에 띄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아주 돋보이는 일만 하기를 좋아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이 크게 인정해 주지도 않고 명예가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된 사랑이 입증되는 곳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거나 희생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황소와 수양으로 드리는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드린 사람들은 많은 가축대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아서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재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황소를 잡아 드려라, 수양을 잡아서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편에 맞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황소나 수양을 드린 그 사람들이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린 사람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소와 수양을 드린 제물은, 그 헌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드린 사람의 헌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 눈에 띄지 않는 섬김, 드러나지 않는 섬김, 주목받지 못하는 섬김, 사람들이 크게 인정해 주지 않는 섬김, 엄청난 명예가 돌아오지 않는 섬김, 그 섬김을 주님은 크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목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목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이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이 찬양했고, 예수님은 기쁘게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처럼 황금을 가져다 드릴 수는 없었지만 호산나라고 크게 외쳐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 아이들에게 그 찬송 말고, 그 노래 말고 황금 가져오너라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이들의 찬송이 듣기 싫어서 저놈의 소리치는 것 좀 그만 좀 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항의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아이들의 찬양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로마 화폐로서는 한 고드란트라고 합니다. 2렙돈은 히브리 사람들의 화폐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 사람들의 화폐 단위입니다. 정말 작은 돈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그 보고의 헌금궤에 넣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드리면서 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랑스럽게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드린 그 여인의 드림이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 그 작은 동전을 받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동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부자들이 드린 것에 비하면 3발의 피도 안 되는 작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대단하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인간의 잣대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것을 드릴 수 없노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도 부족했었고 지금도 부족하고 전에도 자격이 없었고 지금도 자격이 없습니다. 한때는 쉽게 뜨겁다가도 너무나 쉽게 차갑게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열광적으로 주님을 섬기다가도 곧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침례자 요한이 가졌던 그 자세,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에 그는 놀랍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고 주님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오늘도 쓰시고 내일도 쓰시려고 합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